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제33장. 예레미야가 아직 12일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힘으로 이 성을 채우게 했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한 영 없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다음 주는 성탄절 이어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수요치유 예배 모이지 않고요. 그 다음 수요일은 또 올해가 1월 1일이어서 그냥 송부영신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새해 첫날 보내실 수 있도록 저녁에 수요치유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오시면 교회가 깜깜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우 아니신 분들도 여러분 수요예배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 또 고민을 한 거죠. 자, 마지막 수요 치유 예배에 올해의 마지막 수요 치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주 많이 설교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 기억에는 아마 제가 없을 때 이원석 전사님이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3절이 가장 유명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 응답과 계시의 내용은 예레미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의 문제였고 그 나라와 민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 이 성읍이 멸망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왜 옛날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무너뜨리잖아요.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해서 전쟁을 감행을 했지만 결국은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은 군사력이 부족해서 혹은 군사적인 어떤 작전이 부족해서 병력이 부족해서 이 성읍이 멸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민족 그 성읍과 넓게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읍이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 것이다. 보호해 줄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를 않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막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 도시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성읍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수준이 그냥 소급적으로 옛날 수준을 원상복귀시키시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면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 이 도성에 이 도시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읍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수준은 그냥 먹고 살 만한 옛날 수준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폐허해서 회복되었는가? 저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신 일이구나 하고 감탄할 만큼의 수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평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도시의 회복,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민족의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 성읍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는 부르짖어라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수요 치유 예배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 개개인의 치유와 회복에 머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머물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한 도시, 한 나라, 온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수요일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개인의 어떤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설교하는 것을 더 기대하시고 오실 텐데라는 마음을 제가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굳게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도의 동심원이라는 개념을 매우 좋아하는데 이렇게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제일 안쪽엔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리면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가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원을 넓게 그리면 뭐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겠죠. 조금 더 원을 넓게 그리면 이 나라가 있어요. 조금 더 원을 넓게 그리면 온 세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소위 우리가 땅끝이라고 불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동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기도해요. 아닌 분 계세요 혹시 여기서?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면 땅끝 선교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어려워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가족의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시간과 여력이 있으면 가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주 가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제가 1월 초에는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에 어차피 기도들 하러 오시니까 내년에는 아마 훈련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사역별로.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특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먼 데서부터 기도해 오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 내가 좀처럼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어떤 때는 그 제일 먼 데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일 때도 있어요. 싸웠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힘든 먼 데부터 시작해서 동심원의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이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먼 데서부터 기도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근데 기도 시간도 짧고 여력도 없어서 먼 데서부터 기도하다가 내 기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어요. 정말 저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확신해요. 멀리서부터 기도하다가 교회 차 놓칠 시간이 돼서 혹은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안쪽 기도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한 걸로 쳐주신대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걸 의심하는 거야. 내가 고백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한 가지 빼놓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기도 못하면 어떡하나. 내 가족 기도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건 할 수 있는 기도를 제일 먼 데부터 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요 안쪽, 동심원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기도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한 걸로 쳐주신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좀처럼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과 좀처럼 기도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치유 예배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생각이 나요. 난감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아버지하고 매일 저녁마다 그 교회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저녁 8시에 매일 밤에 목사님 없이
그냥 교인들끼리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 모교회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기도하러 가시니까 이제 그래도 목사 되기로 했으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따라서 기도회를 가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반을 기도하고 아버지랑 돌아오는데 그때 한 달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막상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면 집에 가야 돼서 일어날 때까지 제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도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며칠 지나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고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할 때 내 병 고침을 받지 않나?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쳐주신다니까요. 쳐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 기도의 동심원을 넓게 잡고 멀리서부터 기도해 오는 습관. 워낙 우리가 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요. 아무리 멀리 보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5분 안에 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기도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한 기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남기도 했어요. 특히 민족을 위해,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는 물론 기도의 형태가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감히. 뭐라고 논리적으로 따져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평판. 그런데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매우 설득력 있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냐? 제가 의역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죠. 처음에 몇 명부터 출발하죠?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 30, 20, 10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한 번 이상 반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이상 반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6번을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목숨 거는 일입니다. 아마 저하고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이렇게 6번을 다시 말씀하시면 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2번만 하시지. 50명 하시고 한 30명 하시고 그냥 그만하시지.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고 논리적으로 하고 6번의 숫자를 바꿔가면서 지금 하나님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목숨 걸고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데니 오스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고 기록을 했는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심장 박동기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예수님의 콘택트 렌즈를 주셔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청기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도 또렷하게 듣게 하신다. 참 표현이 멋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갖게 되고 여기에 좀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손과 발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귀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가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누군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도시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도 운동에 좋은, 특히 기도하는 교회에 좋은 모범을 보여준 분 중에 지금은 은퇴하시고 오래 지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길 위의 교회, 그러니까 처치 온 더 웨이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문자 그대로 보면 길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눈을 뜨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이 눈을 떴는데 4시 44분인 거예요. 숫자 3개가 겹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2년쯤 전에 이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중보 기도를 시키실 때는 요 시간에 저를 깨워주시면 제가 그것을 신호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건지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깨워주신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4시 44분에 저를 깨워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중보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2년쯤 지난 어느 날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4시 44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도 4시 44분에 눈을 떴고 이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쭈어 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교회가 로스앤젤레스 LA에 있었는데 LA의 멸망을 막기 위해 기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 갈등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본인이 무엇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신의 음성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처럼 되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 이상한 신비주의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하나님, 제가 로스앤젤레스 이 도시의 멸망을 막기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도의 지침까지 허락해 주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지침까지 주어지니까 이 헤이포드 목사님 마음이 놓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도하라고 맡기시는 이게 부르심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가 멸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하고 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주님 안 오셔도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똑같은 메시지를 이 헤이포드 목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LA가 미래에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멸망하고 있다. 굳이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아도
파괴자는 사탄은 또 사탄의 하수인들은 이 도시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 당시의 기록이에요. 15만 이상의 가정이 죄와 사회적인 곤경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파국을 맞고 있다. 강력한 지진보다 더 심각한 대재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으로 인해 다가오고 있다. 사회의 유일한 보루인 영적 기반들이 무너지면서 인간관계와 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 양식의 토대가 파괴되고 있다. 너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참화를 막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날부터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 지역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도 사역에 헌신하게 되고요. 정말 그 중보의 결과로 이렇게 지역이 회복되는 여러 사인들, 여러 표적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계속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환상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품어야 될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이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이 이 지역을 살리는 비전.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사라지거나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아쉬워해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인 언어로 바꾸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더 살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에게 조국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인들이었지만 애국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사랑에도 동심원이 있거든요. 기도의 동심원과 사랑의 동심원은 함께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넓이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면 믿음의 성숙은 곧 사랑의 성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사랑의 동심원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기도의 동심원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와 가족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역과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이끌어가죠. 애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길을 버리고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노예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애국자였던 것이죠.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쉽게 말씀드려서 잠을 못 이루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건 사업을 힘쓰죠. 우리나라 역사에 암울했던 시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가끔 이렇게 기록을 읽다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편안하게 외국에 나가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자주 놓치는 구절이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표현이 얼마나 강한 표현이겠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죠. 통독을 해도 이상하게 이런 표현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만큼의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고백은 내가 내 동족,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일이면 내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라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현안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동네 살면서도 몰랐는데 여기 탈북민 학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은평구가 유명해졌어요. 대한민국에. 여기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그 학교가 못 들어오고 있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은평구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쪽 끝이더라고요. 저쪽 그 북한산 국립공원 나가는 쪽에 이 단지 바깥쪽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 학교가 옮겨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제 찾아낸 자리가 거긴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막 심하게 뭐 서명도 하고 구청에서 반대도 하고 하니까 그 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아직 이 지역을 좀 속상함도 있고요. 이런 지역 현안들은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예민한 나의 이익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꼭 물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쪽에 편을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갈등이 최소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현안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TV 뉴스를 거의 매일 보는데요. 정말 요즘에는 TV 뉴스를 보기가 싫어서 안 보는 날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TV 켜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특히 한 10분쯤 지나서 뉴스를 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 싫은 장면들의 대부분은 시작하고 10분 안에 다 지나가기 때문에 보기 싫은 특히 정치권 이야기 좀 다 지나간 다음에 뉴스를 켜는 날도 있습니다. 너무 나라가 양극화되고 그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면에서 양극화되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갈등을 좀 치유하고 중재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당리당략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볼 때 정치인들이 총선이 바로 몇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지금은 제 개인의 해석이에요. 당리당략이 아니고요. 자기 살기에 바빠서 뭐 민생 법안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은 그냥 공천을 받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목표예요. 아무리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쌍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서 속상해서 뉴스를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부탁드리지만 내가 진보든 보수든 진보 이기자 보수 이기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게 진보 쪽이면 진보인 분들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보수 쪽이면 보수인 분들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벌써 정치적 입장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는 유치한 기도거든요. 내 뜻을 정해놓고 아까 말씀 전하기 앞서서도 제가 그런 부탁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니까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의 현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나라가 팽팽하게 지금 양극화되어서 정치도 얽혀있고 경제는 점점 양극화되고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정말 이 땅에 청년들 청소년들이 소망이 없다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치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든 간에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저는 내년 4월 총선까지가 정말 걱정이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질까 그때까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당략으로 몰아세우고 회파할까, 방치할까, 함부로 다룰까. 이럴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총선 때 투표 하나 하면 끝이에요. 뭐 시위를 한들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가 조금 나아진다고 한들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라가 살기 힘들어지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동심원을 넓혀서 그래서 이 밤에 좀 집중적으로 좀 오늘은 특히 의도적으로 동심원에서 좀 멀리 보내서 내 기도를 그럴 때 특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아픈 현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특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과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의 양극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되기를 그렇게 좀 오늘 이 밤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흥 함께 찬양하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